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 깊게 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더욱 주님 중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부터는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내 영원하신 기여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여 말로 다 못해 내 삶을 드리고 싶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다시 한번 내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여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나의 영원하신 기여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여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여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높고 놀라운 노래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다시 한번 높고 놀라운 주 이름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다같이 선포합니다. 성축할지.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 우리 마지막으로 전적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성축할지어다. 아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마음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의 사명으로 충만된 삶을 살겠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영혼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서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타인을 정죄하고 나를 지으신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기보다는 나의 자랑과 나의 안위에만 집중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주장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각,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닮는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1500 비전이 지속적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제자 담는 세계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온 성도가 비전 안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사역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하여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기대하며 영혼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복음의 절대 능력을 내가 먼저 누리고 선포하며 복음이 누룩처럼 퍼져 지역과 열방을 향해 영혼이 구원받고 일꾼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복 모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재생산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으로 파송된 정하윤 이상은 김지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하며 현지 영혼들을 사랑하고 일꾼을 세워가는 본이 되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사역에 필요한 성령의 은사와 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곳에서 탁월한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정용준 예비 선교사를 축복하시고 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넉넉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기도로 함께하는 보내는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삶과 가정과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 위에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동역자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세우는 섬김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우리의 영적 아비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비전을 이루어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조씩 같이 교독합시다. 스드갈에서 7장 1절.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앞에 서신 분들 잘 보세요. 여기 모니터 하나 더 생겼죠. 모니터 왜 달았냐면 이렇게 가면 여기 보세요. 제 얼굴이 반만 이렇게 밝죠. 여기로 이렇게 어두워지고, 그죠? 이제 아까 김태환이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딱 걸렸어.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으로 한 걸음 가면 됩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걸어놓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넥타이가 삐뚤어지면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딱 보면서 목사님 넥타이 좀 어떻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온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니터 하나 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 이제 자기 자리를 잘 잡으라고. 그래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자, 나오신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보시면서 저거 보시면서 자기 자리나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러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오늘 고진 강사님 기도 가운데도 좀 감사했는데 성경 구절을 대표기도 때 이렇게 낭송하잖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또 너무 길지만 않으면 좋은데 뒤에다가 몇 장 몇 절 말씀 이러면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펼쳐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쭉 펼쳐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왜 잔소리가 이렇게 많냐? 자, 시작합시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죠. 이거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근대 이후 시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합리주의와 이성주의가 꽃피우는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그리고 이제 활자가 발명돼서 책이 찍어지면서 사람들이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합리주의와 이성주의가 한 시대를 쫙 풍미했다면 그게 지나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정된 진리나 정해진 규범 그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러면서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현실성이나 객관성, 일관성 이런 것들은 거부하고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감정, 경험, 감각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무엇보다 자기 생각, 내 느낌 이런 것들이 우선인 경향이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요즘에 MZ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이 딱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지금 MZ세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 태어났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마시면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고 하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교회가 이게 지금 교회가 가는 길이야. 그럼 교회가 가면 되고 나는 내 길 가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것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에요. 무엇이 올바른 길이냐 이게 아니라 무엇이 내가 더 행복하냐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본 일제 치하에 있을 때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상을 휩쓸었잖아요. 우리 일본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누가 손가락 잘라가면서 막 이러면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준이나 이렇게 머리 바꿔갖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하지. 누가 그거 하라겠냔 말이에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약에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상을 휩쓸었으면 그게 중요해? 어디서 살든 내가 행복하면 되지? 근데 일본말 하면 되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런 모습들은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생각 전반에 걸쳐서 만연해 있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전혀 이물감 없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도 이거는 내가 그 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물이 내 몸에 젖어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도 믿음이 있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것들이 쓱 스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특징이 뭐예요?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하며 삶의 변화를 외치는 것이 옳은 줄은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당히 부담스럽고 강요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방전도 하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왜 강요하냐? 종교를 왜 강요하냐? 여러분 종교는 강요하는 게 아니고 종교를 제시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는 자가 있겠느냐? 아무리 시대가 그래도 전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니까. 여러분 심지어 제자대학에서 양육을 하면서 이제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죠. 제자대학을 하다 보면 처음 시작이 수레바퀴의 삶이고 갈수록 수레바퀴의 삶이 전부 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재진아? 네. 주님을 만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재진아 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 벽이 시원한 건 아는데 이쪽 가운데로 와줄래? 네. 네 얼굴을 좀 많이 보고 싶어서 그래. 이쪽으로 와.
아, 많이 피곤하구나. 네. 이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보면 네가 뭔데 이거예요? 나는 졸린데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수레바퀴 삶이 처음이고 거의 끝이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숫자는 채우는 것을 몇 번 해보지만 끝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삶의 변화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하루 정도 좀 다르게 사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평생 살아온 내 삶의 방법을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으로 방편 자체를 완전히 바꾼다는 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이 성도에게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형태를 가지자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그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해라 하지 말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에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성경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내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걸까? 분명히 이 수레바퀴의 삶같이 오늘 내 삶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런 것들이 왜 나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가는 거 어렵지 않은데요. 그런데요? 근데 교회를 가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못 가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이런 우리의 부담스럽고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이 시대에 주님의 요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펼쳐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기가 만들어내는 삶,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같이 우리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우리의 삶은 행위보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행위보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라고 써놓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는 우리가 요즘 큐티하는 말씀이죠. 스가랴서는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 사업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쓰여진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는데 어찌 성전 재건하다가 중간에 멈췄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 재건을 다시 하라, 이런 얘기가 이제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이야기가 이 속에 가득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한 사람의 무리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베델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을 대표를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계속해야 됩니까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금식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베델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질문해요. 질문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다섯째 달 제5월에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라는 게 이게 이제 오늘 질문이에요. 여기서 이 금식이란 단어와 함께 쓰인 이야기들 뒤에 보니까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금식 4절에 써 있나요? 금식에 대해서 3절에 우리가 울며 근신하리까, 금식하며 울며 근신하리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이건 말이죠, 이 말은 제5째 달에 5월 달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불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념해가지고 그 비극적인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70년 포로 중간에도 계속해서 뭘 했냐면 그 제5번째 달에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며 막 거기서 금식하고 있었던 일들을 해온 거예요. 해왔는데 이제 포로 귀환해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걸 계속하냐고 물어보면 그만해야지 뭐, 그걸 계속하니? 이제 포로도 아닌데? 아니면 어찌 우리 그날을 잊겠느냐? 갑자기 입에서 안 도네. 그 노래 알아요, 여러분? 6.25 노래? 모르는구나. 6.25 노래. 그래. 주여. 라떼다 라떼. 그래.
우리 어찌 그날을 잊겠느냐라고 하면서 다 계속 그 금식을 해라 이렇게 시킬까? 둘 중에 어떤 걸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만하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계속하라 그럴까요? 그렇죠? 답은 없어요. 그 둘 중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뭐라고요? 5절을 보세요.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우리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방송실에 누구예요? 광수 형제요? 하루 종일 방송실에 있네. 쟤 좀 어떻게 좀 도와줘. 쟤 하루 종일 방송실에 있냐. 그래요. 사명입니다, 사명. 근데 이제 저렇게 광수 형제 내가 따로 얘기를 할 때만 할 시간이 자꾸 어긋나서 말을 못 하는데 이럴 때는 도움을 청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예배 나와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렇지 않으면 저 사역을 하다가 지쳐요. 저기 안에서. 절대로 그냥 저렇게 계속 가면 안 돼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쭉 연결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이 금식하고 애통할 거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문제의 초점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셨어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냐면 금식에 하냐 마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이라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금식 속에 들어있는 동기가 뭐냐. 금식의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래 금식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금식의 원칙이 있었죠. 그것은 우리의 다른 이제 신앙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으로 하고 70년이 지나면서 습관으로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식에 뭐가 없었죠?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는 없는데, 그렇죠, 자신들의 죄는 인식 못하는데 금식은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자기들이 멸망당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너희 멸망당할 거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멸망시켰죠.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회개 없는 금식, 삶의 변화 없는 금식,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금식을 했던 거죠. 멸망하기 전 이들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 상태로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적당하게 해석해서 신앙을 왜곡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무뎌진 심령을 자극하고 회개를 촉구하셨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이 나오지요. 얼마 전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만 그 행위의 해석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뭐지요?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에 팔아서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땅에다 부어 허비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과, 반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 향유가 뭐가 아깝냐라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들로 둘로 딱 나뉘어서 보여집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게 뭐죠? 그 동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 행위가 어렵게 느껴질까요? 하느냐 마느냐, 붓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향유를 발에다 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향유를 붓는 행위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그 행위의 그 뒤에 있는 그 가치를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의 동기가 분명하니까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의 발에 향유를 한 병이 아니라 2병이 있었으면 2병을 부었을 것이고, 심지어 여자의 정절과 자존심을 의미하는 그 긴 머리카락으로 사람의 신체 중에 있어서 제일 더럽다고 말하는 발을 닦아드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 행위가 단지 그 향유를 붓느냐 마느냐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붓는 행위 뒤에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가 훨씬 중요한 거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제자대학에서 훈련받으면서 수레바퀴의 삶을 하게 됩니다. 수레바퀴의 삶을 그냥 하라고 시키니까 무조건 성경 읽으면 그 행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을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진리가 너무 깊어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있죠.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덮을 수가 없어요. 그 뒤가 알면서도 너무 읽고 싶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얘기를 해요. 깨달으니까, 동기가 있으니까 그 행동이 그냥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한번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하면 10분이 안 가. 10분이 시계 보고 10분 남았네. 그리고 좀 이따 한참 기도하는데 시계 딱 보니까 6분 남았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지. 왜? 여러분 기도의 깊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동기가 안 되니까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행복 모임을 생각해 보세요. 행복 모임에 복음 전하는 삶, 그렇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11조하고 헌금하는 삶, 모두 그 가치를 알고 행할 때 그 행위는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 요구가 아니라 기쁨의 행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이죠, 저희 아들이, 막내 아들이 고2인데 제주도로 수학여행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된대요. 요즘 수학여행 비용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학교에 정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 이제 2학년이 되고 나니까 새로운 선생님 만났는데 자기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요. 게다가 학교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 학교 급식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급식 안 좋은데 진짜 안 좋은데, 좋은 데는 진짜 좋아요. 얘네 학교에 막 토마호크 그 있잖아요. 그 스테이크 이런 게 나와요. 토마호크 스테이크 이런 게 나오고, 디저트도 완전 진심이야. 얘네는 급식의 진심인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뭐 하루 종일 급식 먹을 그 기대감으로 산대.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그리고 애들한테 물어본대요. 우리 선생님 중에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 누구냐 그러면 저기 영양사 선생님이라 그런데 애들이. 그 정도로 막 급식이 너무 좋아갖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학교가 요즘 좋으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데, 출발하기 딱 하루 전날 문자가 왔어요. 기상악화로 비행기 결항. 그리고 못 가게 된 거예요. 애들이 카톡방에서 난리가 나서, 내일 아침에 무슨 의미로 눈을 떠야 하는가 막 이러면서 같이 우리 기상캐스터를 죽이러 가자 막 이러면서 결사대가 막 만들어지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서 연기가 됐어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일정이 다시 잡힌 거예요. 다시 잡혔는데 저희 가족 카톡방에 문자가 딱 떴어요. 이거 어떡하지? 대박, 짜증나. 막 이러면서 문자가 올라온 거예요. 저희 아이가 올린 거죠. 뭐라 그러냐면, 다시 일정이 잡혔는데 주일날 새벽 출발인 거예요. 주일날 새벽 출발. 그래서 새벽 5시까지 김포공항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쓰면서 아들이 이렇게 썼어요. 수학여행 간다고 예배 빼고 사역 빼고 주일날 가버리는 건 에반데, 이렇게 쓰더라고요. 에반데 뭔지 아시죠? 여러분은 설명이 필요 없어. 앞에 다 설명해 드렸었어야 돼요. 여러분, 얘가 전에는 안 그랬죠. 전에 안 그러고 부모한테 반항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우니치 다녀와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우니치 갈 때도 그냥 외국에 간다니까 마지못해서 쫓아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대답을 못한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그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오자마자 다음에 한 번 더 가면 안 되냐고. 돈 없다 그랬더니 제가 다 벌어서 갚을게요 막 그래가지고 세뱃돈 다 갖다 집어넣고 그래갖고 아직도 다 못 갚았어. 근데 어쨌든 간다 그래갖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가서 자기가 막 갈고 닦고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해서 앞으로 나오세요. 일체로 다다다 뛰어나가서 딱 무릎 꿇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자기 부르심을 듣고, 전도의 현장에서 완전히 너무 기뻐가지고 얘가 진짜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헌신하더니 애가 정체성이 딱 변한 거예요. 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표가 없어졌으니까. 제가 그날 그 밤 안에 인도도 가야지. 그래서 인도도 가야지. 얘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인도도 가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너 선교사 갈 건데 다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돈 얘기는 안 했는데 또 지가 갚아야지 뭐. 어쨌든 간에 뭐 어디 이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 장기 선교사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너 선교로 부른 게 분명한 것 같다. 그 선교사라는 개념이 쫙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얘가 정체성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막내인데 자기 믿음에서는 결코 막내가 아닌 거예요. 아주 이제 요즘에
영적 입양식을 하더니 영적 입양식 딱 끝나고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난 아빠가 3명이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은 우리 아버지, 한 분은 그쵸 한상익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그렇게 같이 이렇게 그 교제함 참이 그잖아요. 멘토와 멘티가 돼서 이제 별거 아니잖아. 그냥 뭐 너랑 짝이야 그렇게 해줬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깊은 교제와 도전을 받더라고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귀국 선교사들 중에 멘티 있죠 여기요? 멘토 있죠 멘토? 멘토들은 내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상황에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저기가 다음 청소년들을 키워내고 굉장한 자부심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청소년 아이들한테. 그래서 멘토가 됐을 땐 그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아이한테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너 수학여행을 주일날 아침에 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는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잖니. 그렇다고. 근데 말로 가르치는 건 별 의미가 없더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아빠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바쁘면 온라인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잖아. 근데 아빠는 그걸 본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본을 보여줄 수가 없네. 왜요? 제 직업이 목사니까. 주일 아침에 나가기 싫다고 교회 안 가고 주일 성수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는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쳐 줄 방법이 없네. 그렇죠? 그런데 윤희 너는 너도 주일 성수 가볍게 여기는 게 싫다고 그랬었지. 이번에 윤희가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눈이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너도 예배 빼고 사역 빼고 가버리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아빠가 생각한 방법인데 네가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야. 너 혼자. 이제 그걸 우리 교회 지체들이 대부분 알게 되겠지 나중엔. 근데 네가 이미 수학여행비를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비행기표 던져버리고 오후에 혼자 비행기표를 끊어서 거기까지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선생님들하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가는 것까지 엄마 아빠가 다 감당해 줄게. 네가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그런데 이거는 강요가 아니야. 아빠도 목사님 아들인데 아빠가 결정하지 않았던 일들을 그냥 이렇게 하자 그래서 했던 것들은 그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나중에 아빠의 신앙에 문제가 되더라. 이제 네가 결정한 대로 해라.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짐이 되고 싫으면 하지 마. 안 해도 돼가 아니라 하지 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네가 아빠 말을 받아들이고 진짜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해서 진짜 네가 결정이라면 아빠는 너에게 이 모든 일에 뒤에서 후원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이가 잠깐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더 드는데도 그렇게 하자고요? 그럴 가치가 있잖아.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테고 너도 선교사로 준비하는 너 자신의 믿음도 지킬 수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네, 그렇게 할게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네가 조금이라도 걸리면 하지 마라. 아빠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근데 아빠 대신해서 네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지 네가 하고 싶은 게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아빠의 제안일 뿐인데 이걸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하겠다는.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허락해 줄까요? 네가 얘기하면 그 다음에 엄마가 다시 전화를 할 거야. 우리는 아버지가 목사인데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해 줄게. 안 그러면 못 간다고 말할 테니까. 그냥 아이가 굳은 표정으로 알겠대요. 그리고 한 이틀 지났을까? 카톡방에 글이 또 올라왔어요. 대박! 이러면서. 대박!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주일날 오후에 출발하는 팀이 생겼대요. 진짜 신기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초지종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자기 동급생 중에. 그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됐다니까 그 목사님은 저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저는 선비이지만 그분은 액티브 하신 분이에요. 저같이 고고하게 백조처럼 안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딱 해서 교장한테 왜 하신 거죠. 근데 교장 선생님이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전화를 딱 받자마자 이분이 뭐예요? 이게 뭔가를 정책을 새로 만들어 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민원이 필요한 거예요. 민원이. 이 한 통 딱 받자마자 잘 됐다 그러고 비안을 탁 그 자리에서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찔러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 바로 내가지고 오후반을 만들어서 민원 들어왔다 선생님들한테 쫙 뿌려가지고 오후에 예배 드리고 비행기 타고 올 애들을 따로 그룹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제 엄마가 카톡방에 올렸어요. 이렇게 윤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셨네. 응? 마음을 정했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수학여행 가는데 여러분 이게 지가 지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어려운 행동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오히려 어려운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너끈히 감당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까지 일어나는 거. 뭐가 중요한 거죠? 동기. 충분한 동기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교회에서 남아서 뭐 사역 조금만 더 하는 건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나 혼자 독박 쓰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걸까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동기.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생명의 피값을 빚을 졌음에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내가 받았는지 잘 모르는 내 중심의 동기가 약하면 작은 일에도 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은 피 터지게 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일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 동기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체성이 뚜렷하고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동기가 분명하면 행위는 어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는 했냐 마냐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동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얘기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변화가 부담스럽고 강요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 행동보다 앞서 동기가 있어야 하고 그 동기는 가치를 깨닫고 정체성의 변화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의 가치를 깨닫고 있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믿음이 우리 인생의 동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나타나게 되죠.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목사님, 동기가 변한다고 결과도 변하나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동기를 거룩하게 가지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지 그러고 공부하면 결과도 변해서 1등이 되냔 말이에요. 꼴등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기가 중요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맞아, 뭐 우리는 심정적으로 다 동의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선 동기가 변한다고 우리 삶의 결과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도 승리자의 역사 아닙니까? 실패자들의 역사의 중심에 있지 않고 승리자의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아주 짧게 말씀을 봅시다. 자, 두 번째 얘기에다 이렇게 써보세요. 회복된 동기는 회복된 행위를 분명히 만들어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회복된 동기는 바로 뭘 만든다고요? 회복된 행위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얘기를 조금만 더 진행해 봅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스가랴서 8장 19절 읽어볼까요? 자, 같이 보여주세요. 스가랴서 8장 19절. 자, 앞에 보이죠? 오, 대박. 너무 좋다. 자, 선명하게 보이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읽은 건 7장이었어요. 그죠? 8장 19절이니까 한참 뒤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앞에 얘기했던 금식을 다시 가지고 와서 그 금식의 주제를 가지고 금식이 변해서 희락과 화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변화죠. 금식이라는 슬픔의 행위가 오히려 기쁨과 화평의 절기로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형태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자의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읽은 7장과 지금 말하고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8장 19절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성전의 회복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지금 여러분 스가랴서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요? 중심 주제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뭘 만들어요? 이제 성벽이 아니라 성전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까꾸로 가는 거예요. 성벽을 먼저 지어야 나라가 되고 그 안에 성전이 보존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벽을 안 만들고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스가랴서 이후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짓는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다가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퍼졌어. 아, 우리 조금만 쉬었다 가자. 너무 힘들다. 우리가 지금 다 돌아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우리 집도 없어서 너무 힘든데 우리 집이라도 조금 정리를 해놓고 성전 공사를 다시 하면 어떨까? 그랬고 성전 공사를 중간에 멈춰요. 자, 근데 이 멈춘 것이 다시 진행돼야 된다. 성전이 있어야 내가 거기 거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고 성전에 거하실 때 너희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얘기를 쭉 읽어보잖아요. 희한한 거예요. 왜? 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됐는데 천하 만민이 와가지고 야, 그 화평을 우리에게도 나눠줘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뭘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죠? 너희 몸이 뭐래요? 주님이 거주하시는 집, 전자를 써서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이 안에 거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도 성전이요. 예수님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고 네 안에도 성전이요. 네 안에도 성전이요. 저 필리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성전이요. 인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성전이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도 성전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 쭉 얘기를 하는데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키실 기쁨과 평화를 말하는 게 오늘 이 말씀 안에 쭉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포로기 이후에 멈춰진 성전의 회복을 재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시고 성전에 거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주실 회복, 뭐를 바꾸시는 거예요? 앞에 있던 금식과 통곡을 바꿔서 화평과 기쁨으로 만들어내시는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 쇼츠가 하나 딱 걸렸어요. 뭐야 이거? 그리고 딱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쇼츠가 몇 분짜리죠? 유튜브 쇼츠 몇 분? 1분, 딱 1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한 것 중에 1분만 딱 잘라서 나온 거예요. 그 부분만 칼로 탁 치듯이 쪄갖고 나온 건데, 그 1분짜리 설교로 내용을 듣다가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이단인가? 어떤 소리 하는지 또 한번 또 반박을 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딱 들었어요. 한국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왜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왜 성도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삶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무슨 얘기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구원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뭐만 얘기해요? 삶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 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못 살아낼까? 구원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그러면서 구원받은 것을 잘 모르고 그 구원의 기쁨을 모르니까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을 포기할 수가 없고, 왜? 더 큰 기쁨이 누려져야 되는데 더 큰 기쁨을,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모르니까 세상의 것이, 바울은 이전에 거 알던 것을 배설물같이 나랑 같이 상존할 수 없는 더럽고 추잡한 옛날 것, 하나님 주신 새로운 기쁨을 맛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다 버렸던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설교 잘못하고 있었구나. 십자가 복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고 그걸 말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갈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데 무슨 행위가 바뀌고 삶이 바뀌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니 구원받은 삶을 살아낼 방법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내적 변화가 없으면 행위가 나오지 않지만 반대로 말씀처럼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이 안에 회복이 되고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희락이 넘치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날마다 누리고 산다면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 모임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나서 어쩔 수 없어서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예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됐다. 내가 너를 보니까 옛날 나갔다. 너도 예수 만나고 그 죽음에서부터, 그 저주와 고통스러운 삶에서부터 변화되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으니 안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체험했으니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심지어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펼쳐놓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막 올리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맛있더라, 너희도 먹어봐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데 어찌 여러분 금식하며 눈물 흘리겠습니까? 금식이 변화의 기쁨이 되면 행복 모임 관계 맺기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데 그것으로 겉으로 표현되는 게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이 그냥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마음으로 다 알아요. 부부가 서로 위로하고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다 알아요. 목사님도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남편과 아내가 죽도록 일하고 저녁 때 들어왔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상대방이 막 힘들어하면서 막 짜증내면 거기다 대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성민이 형제 2달 딱 그렇게 할 수 있어요. 2달짜리니까 즐기세요. 저녁 때 피곤하고 미칠 것 같은데 옆에서 짜증내고 막 그러면요, 머리로 다 아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자제한테 저도 청소년 교육 엄청 받았어요. 그죠? 신학교 다닐 때 청소년기 뭐 이런 것들 갖고 상담도 막 배우고 해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내 자식이 앞에서 사고 치잖아요. 참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안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어때요? 내가 목사고 이름표 목사 달고 있는데 자식한테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오늘은 하는데 내가 오늘은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평생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왜 서로 공감해야 되고 다 아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내 속에 동기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되면 부모가 자녀가 함께 앉아서 수학여행을 늦게 출발하더라도 주일 성수하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동기가 넘쳐나니까. 동기가 뭘 바꾸는지 아세요? 결과를 바꿔요. 동기가 결과를 바꾸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스가랴서가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너무 힘들어서 성전 공사를 멈춘 것을 두고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 안에 성전 짓기를 멈추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적당한 자리에서 그냥 남들처럼 하는 데다가 자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적당한 자리를 자꾸 찾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나이 든 할머니도 양육받고 훈련받고 변화되겠다고 뛰어듭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 젊은이들이 변화되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동기가 불분명해지고 흐려지면 우리의 삶이 언제인지 모르게 이 자리에 전혀 오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냐고 세상에 가 있는 자기 자신을 언젠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뚜렷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알지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 적당히 합니까? 여러분, 임용고시 치는 사람이 적당히 공부하던가요? 여러분, 2년 안에 끝내겠다 그러고 숨 쉬는 것 말고 먹는 거 싸는 거 말고는 거기에 다 몰입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해서 세상에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적인 세계들은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리에 서기를 자꾸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춘 공사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대학을 하면 처음 기초반부터 끝까지 제자대학 졸업하는 데까지 2년 걸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 제자대학을 5번, 6번 졸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내 속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 속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거주하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옛사람이 튀어나와서 나를 다시 사로잡고 있는데, 그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뚜렷한 변화가 성전이 내 안에 완전히 세워지고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삶이 너무나 귀한 걸 알기에 오늘도 그 가치에 사로잡혀서 달려가려고 다시 변화의 자리에 뛰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일까요? 오늘을 즐기는 네가 챔피언입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오늘을 즐기고 있는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속에 성전이 세워지고 동기가 뚜렷한 사람,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네가 챔피언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동기가 바뀌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동기가 바뀌면 목장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동기가 바뀌면 내가 붙잡고 있는 베스트에 영혼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동기가 바뀌면 우리의 가정과 내 삶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이 금식을 대신하게 될 것이고, 염려와 눈물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2부 예배 설교를 마쳤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드러머가 빠져서 강윤희가 드럼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지 얘기를 하는 걸 항상 몰랐었는데 오늘 강윤희가 아빠가 설교해서 지 얘기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내려오기 전에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들아, 나는 아들이 참 자랑스럽다. 드럼 잘 치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오늘 아빠가 간증처럼 한 이 설교 내용 때문에 네가 참 자랑스럽다. 근데 얘가 나이키, 입이 나이키가 쫙 됐어. 나이키 고정됐어요. 자기 정체성이. 그러고 나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저희 가정에 지금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대로 목사님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동기. 우리의 동기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동기가 되시면 넘치는 금식이 변화요. 환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감동 주시는 거 붙잡고, 하나님 이 동기가 내 안에 살아나기 원합니다. 성전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증거가 확실하기를 원합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동기가 내 안에 뚜렷하기를 원합니다. 이 동기가 내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동기가 나를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모든 눌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적당한 자리에 아버지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또다시 아버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적당한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전이 내 삶의 동기가 되고 내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축복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과 회복되기 원합니다. 적당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적당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또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당한 자리에 서 있지 말고 강력한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아버지 더 깊이, 주님과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동기가 뚜렷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젊은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적당한 자리에서 편하게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너무 광신자가 될까봐, 주님을 더 사랑하면 세상이 나를 떠날까봐 얼마나 적당한 자리를 찾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더 이상 이런 미련한 모습들로 서 있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고 염려하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먹어야 될지 뱉어야 될지, 받아야 될지 던져버려야 될지 모르니 그런 이상한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그 동기가 뚜렷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나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고, 내가 예수의 소유되게 하셨고, 예수는 나를 아버지께 돌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녀 되어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담대히 나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부복하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삶들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물을 드리면서 엎드려 싸우니 주의 발 앞에 놓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며 하나님 기쁘셔서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셔서 승리하는 자녀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녹록하지 않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어려운 삶의 현장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큰 은혜로 오늘도 달려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신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